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야고보서 가운데 끝부분입니다. 5장 맨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죽을 때까지 헌신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었는지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순교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하나의 편지를 써서 남길 때 결론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직장과 일터의 고난, 혹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이민자들의 삶의 고난이 내 앞에 닥쳐와서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도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결국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만큼이나 기도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열왕기상 말씀 쭉 보셨죠? 새벽기도 시간에. 이 열왕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책은 역사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왕 이야기도 나오고 솔로몬 왕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열왕기상 끝, 열왕기하 초에는 누가 나오나요? 왕들보다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왕들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왕들이 별 볼 일 없으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했습니까?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만 보아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을 때에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실천해야 할 당연한 일은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인지 그 전후 시츄에이션을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본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셨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너무 하얗게 빛이 나고 또 모세의 영이 나타나고 또 엘리야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엘리야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을 좀 빌자면 약간 뿅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확 느껴졌고요. 게다가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자 라고 데리고 내려오셨는데요. 정말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데려왔죠.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이었고 밑에 아마 9명쯤 되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을 하고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악한 영에 고통받는 아이를 고쳐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같이 쳤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마가복음 9장 29절과 같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의 악한 영과 귀신과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귀신과 마귀라고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나타납니다.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제외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빼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마귀가 시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깊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자체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초보적인 수준의 기도는요, 달라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지혜 주세요, 뭐 영주권 주세요, 뭐 달라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실 뭘 아쉬워서 하나님께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시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다 달라고 합니다.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재워달라고 그러고 먹여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애 키우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러던 아이들이 쭉 커서 엄마 아빠가 이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요, 기특합니다. 야, 우리 자식이 많이 컸구나.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무슨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에 자녀가 성장한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혼자 기도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풍성함이 있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와서 아버지는 제 안에 있고 저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따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엄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엄마 안에 있어. 그런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이 녀석이 이제 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나 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제자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예수님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성숙하여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역시 똑같은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때로는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고요. 때로는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좀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가 오히려 쪼그라들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더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차원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고침뿐 아니라 구원을 위한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리라. 말씀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냥 병 고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줬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주께서 그를 고치시리라 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병에서부터 일으키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와 병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병에서만 나음을 얻게 된다고 끝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죄악의 오염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부터도 깨끗함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해서 일관성 있게 신약성경을 꿰뚫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 전신마비가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셨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서기관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전신마비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블래스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도 아닌 분이 어떻게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실 수 있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니까요. 목숨까지 다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몸의 건강만 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어떤 메디슨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육체의 건강까지 얻도록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도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선언은 너의 병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중에 자기들도 똑같이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지체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한 푼 줍시오.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어떤 것은 아예 포기하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정말 제일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지체장애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뭘 놓고 기도해야 되죠?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아예 포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정말 중요한 건데 벌써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는 지체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일어나 걷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도 안 해주실 거야. 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저 돈만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실천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본인도 포기했었는데, 본인도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홀리스틱한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올바른 모습은 하나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 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했던 것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기도는 역시 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려면 혼자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 얻은 질병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리셨는데요. 코로나 왜 걸리셨습니까? 죄가 많아서 걸리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나도 모르게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 걸린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사고가 났지? 왜 저 사람은 중병에 걸렸지? 왜 저 사람은 암투병을 하지?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보다라고 절대 판단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전신마비 중풍병에 걸렸냐?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길래 혈루증에 고생할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여주시고 가려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사람들 데려다 놓고 당신은 죄가 많으니까 그럼 왜 교회를 데리고 옵니까? 상처 줘가지고 쫓아내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큰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회개할 때 누가 기도합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게 서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허물과 나의 정결치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안전하고 경건한 공동체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내 기도 제목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하기 힘드시죠? 얘기했다가 또 무슨 말이 날까 걱정되기도 하고 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또 두렵기 때문에 심지어 기도 제목조차도 제한적으로 조심해서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이지만 좀 안전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내 형제와 자매가 벨소리를 다 해도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가서 그러고 저랬대 라고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악을, 이런 잘못을, 이런 허물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내시고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성전의 권세를 독점하고 성전에서 난전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절대 옳지 않다. 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제게 꽉 차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기도의 삶에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에 대하여 정답은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주께 기도 드리면 되는 거구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솔직히 말해서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풀어야 되는데 정답을 모르겠으면 저 뒤에 가서 뭘 봐요? 답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정답이 이거구나. 정답을 보고 문제를 다시 가면요,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시험 시간에만 치팅하지 마시고 문제는 알겠는데 답을 못 찾겠으면 뒤에 가서 찾아보세요. 답을 가르쳐 준다고요. 찬송가 가사 1절에 보시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얻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가 이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 딱 꽂혔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가 가사를 잘못 해석하면 기도도 안 하고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라고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게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솔직하고 겸손한 그 고백을 제가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같이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도 같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에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창립 20주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갈보리 믿음교회를 소개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초청하려면 뭐 좋은 게 있어야 자랑을 하고 모셔오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참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좀 멋지고 좋은 건물도 있고 시설도 있고 스태프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삐까번쩍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오게 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수준에 이르기 전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 분명히 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초청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